번 더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선하신 주님은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라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목자는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다시 한번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선하신 그 품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날개 아래,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실 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과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라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타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고요.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것도 길죠.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또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 그 의결기관 혹은 재판기관 혹은 종교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섰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 일이고 이전에 예수님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셔서 그 죽일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결정한, 물론 최종 결정은 빌라도가 결정을 한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정한 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정이 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결과를 보기 위해 한쪽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이 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 주변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용기나 의지나 담대함이 사라진 채로 아주 작은 사람 한 명이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는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3번 부인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 근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그 장소를 아마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상처, 요즘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상처, 그 깊은 상처로 아마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에 베드로가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난 장소, 또 내가 예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 자기 경험상 또 자기 기억에 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따져보면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할 장소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더 큰 두려움으로 버벅대거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거나 아마 눈도 똑바로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곳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 두려워서 숨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던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담대하다와 용감하다와 확신이 있다는 것은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단 말은 용감했단 말이고 용기가 있었다는 말은 확신이 있었단 말과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신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요즘 세상에 담대한 사람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어느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들을 전 세계적으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린 쉽게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냥 자기 확신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그냥 자기 확신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달라지게 만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지만 어쩌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놀라운 일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 성령님으로 인하여 받는 권능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얘기고, 용기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상황은 이전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판결을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판결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보통 상황이 악화되면 담대함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 때 담대함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상황이 악화됐거든요.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그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은 그랬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린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죠. 지금 9월인데 이번 주 중에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있습니다. 악화되면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확신도 없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용감해졌고,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담대해졌고,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용감함과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 용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담대하다를 우리는 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겁이 없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과 용기는 무모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대하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은 무언가가 더 의식되고 무언가가 좀 더 보이고 무언가가 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설명하는 말이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 의식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면 더 애매한 말로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을 더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보다 뒤쪽을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만 딱 읽으면 굉장히 멋진 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뭘 또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 이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곳이 어딜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교회,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사람은 뭐 훈련기관, 어떤 사람은 아울리치,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장소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본 겁니다.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분노에 차 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을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내는 소리, 또 분노의 소리, 또 분노의 숨소리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전혀 하나님이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 스데반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이나 그들의 분노나 그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는 장로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 겪었던 일의 공통적 특징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은 안 좋습니다. 베드로만큼 상황이 더 안 좋아졌겠죠. 10년 전보다 상황 안 좋습니다. 20년 전보다 상황 안 좋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황이 안 좋다 그럽니다. 청년들 안 좋다 그럽니다. 장년들 안 좋다 그럽니다. 자녀를 키우는 환경 옛날보다 안 좋다 그럽니다. 근데 질문할 것은 상황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상황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까? 상황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그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충만한 거겠죠. 걱정, 염려, 불안, 상황에 대한 의식, 이것이 가득 찰 때 혹은 욕심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은 그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의 대상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약 사람들의, 이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척하라는 뜻처럼 전달되는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확신에서 나오는데요. 확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결되는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이고 그 확신이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담대함은 그냥 생긴 겁니다.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 얼마나 확신을 갖는지 아십니까? 아기들도 아주 어린애들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어떻게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까? 떼를 쓰게 하거나 진상을 부리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소리 지르게 합니다. 걔네들은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욕구가 옳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겁니까?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모든 행동을 10년만 지나도 창피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렸던 모든 땡깡을, 땡깡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원을 모르겠어요. 땡깡을 녹화해서 10년 후에 틀어주고 결혼식 날 틀어주면 아이는 분노할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확신은 내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이 제일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 한 부류를 보잖아요. 저는 그 부류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굉장히 확신이 있죠. 근데 이전에 확신이 있던 것을 뒤집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신은 진짜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으로 주어진 것은 완전히 다른 확신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셔도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신명기를 보셔도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떠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근거를 신명기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신약에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것에서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유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행을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욕구를 듣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지금은 담대하지 못하거든요. 욕구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 황당한 기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틀린 정답에 짝대기를 그으면 아이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걸 긋지 말아달라고. 창의력은 정말 인정합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애가 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서 자존감이 내려갈까봐? 왜 자기 애를 속이죠? 틀렸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짝대기를 그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세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 어떤 사람이 마음 어려워하는 거, 어떤 사람이 기분 어렵게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과 안 맞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지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용감함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시대에 법은 지키겠습니까? 법을 지킬 리가 없죠. 규칙은 지키겠습니까? 지킬 리가 없죠. 교통집법규는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는데 속도 지키라 그러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담대함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일에 너무나 담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전 요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인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요. 공평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요. 공정과 평등은 둘이 싸우잖아요. 평등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공정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크게 보이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혹은 옛날에 계셨던, 혹은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성령 충만, 그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의식하고 보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고 경험하게 한다.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증인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디서든 보는 겁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두려워서.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설명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은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괜찮다고 여기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안 해요. 설명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당신 같아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설득할 만한 말이 많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해 드렸지만 그냥 주님 앞에서 너는 날 사랑하냐의 질문에 절대로 아가페의 대답을 못하는 겸손을 보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정직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순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또 화목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신앙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기보다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스림 받는 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중독이 되어서 진짜 지배당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요즘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누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휴대폰에, 인터넷에, 게임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사람이 아닌 것에 지배당하고 살아요. 그래놓고 나를 맘대로 하지 말래요. 참 신비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 담대함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 애들을 친구라고 안 부르고 동급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학년이라고 친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아이들이 친구도 없고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혼자 떠들 겁니다. 친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할 겁니다. 얼마나 더 깝깝하고 험한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어떤 면이든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이 제안하는 유일한 삶의 방향은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으로만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저는 옛날에 모임을 많이 섬겼었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모임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말씀 선포자가 이런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단체든 모임에 첫 마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뭐 공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전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집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찬양을 하든 더 힘이 빠져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모임에 가보면 막 집에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에요. 옛날에 담대함과 용기가 솟아오르던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템플스테이를 가는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가면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압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비우라 그러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아니 실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줄까 말까 망설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구하면 이미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이 조건이 문제인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절하게 되어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좀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소한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힘이 있으면 옳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에도 살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못 간다는, 응급실도 못 간다는 얘기, 또 아직까지 폭염이 이런 환경, 또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들,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답답함을 너무나 많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내 확신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확신을 가질 만큼 분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들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갖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의 근거가 성령의 충만함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인다고 얘기할 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바뀔 수 있는,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경제 얘기 혹은 가정 얘기, 또 기사를 가득 보면 두려워서 결혼 못하겠다, 두려워서 애를 못 키우겠다, 두려워서 어딜 못 가겠다, 두려워서 뭘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기사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치지 말고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도리어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음 주가 추석 연휴거든요.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엔 폭염이 없기를 좀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교회 모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